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미결의 사건으로 남겨둔 일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왕을 세울 때 조건이 나오는데 왕은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통해 이방 신앙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등사본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껴 사본을 만들고 이것을 늘 곁에 두고 배우기를 힘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옳은 길만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혹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의 길을 걷다 보니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먼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고대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임금이 여인을 차지하려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후계자라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속셈인데, 그렇게 되면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이 다시 모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대한 도발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윗 왕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을 고향으로 추방시킵니다.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임을 인정하여서 죽이지는 않고 그의 직을 파면시킨 후에 고향 아나도스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압인데, 요압이 아비아달의 파면을 듣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은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4,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파 내에서 시므이의 영향력과 그의 세력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해 둡니다. 가택연금 같은 상황입니다. 연고가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준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므이가 자기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모반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수소문하여 그의 종들을 쫓아가서 블레셋 땅 가드로부터 다시 종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예루살렘 이탈 소식을 듣고 시므이를 죽일 기회로 삼습니다. 시므이의 고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에 있는 바후림인데, 두 종이 도망간 곳은 그 반대인 남서쪽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고향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또한 종들을 데리러 가서 곧바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시므이의 저주를 끊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솔로몬의 손 안에서 틀이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권 인생에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열왕기 상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한 번 더 보면, 물론 다윗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포로 백성의 시각에서는 이거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견고하다고 의심할 만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계보가 쭉 이어져 있는데,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포로 백성에게는 멸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윗이 살던 기간이었지만, 또 솔로몬이 살던 그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계획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본질은 지키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현재 상황에 맞는 옷으로 입으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의 본질을 잘 건네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세상 속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 걱정이 엄습할 때에도 성령 인도하심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옷으로 입으면서 예배하며 신앙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굳게 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